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고 또 이번 주 말씀을 듣는데요. 이 두 주는 방주의 모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가서 결론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만 그 과정이 따라가는 과정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께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같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을 건진 피난처였습니다. 거기로 나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언약궤와 닮아 있습니다. 단어에서도 그렇죠. 방주, 상자, 궤 이게 같은 단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방주와 상자와 그리고 궤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방주와 상자는 바로 진정한 의미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곳들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아에게는 의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주, 상자, 궤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그 피난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이 들어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방주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측면에서 이 본문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하죠. 그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쪼개졌던 기품의 샘들이 닫혔고 열렸던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은 땅에서 점점 물러갔고 땅에서 넘친 기간인 150일의 끝에 줄어들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었거든요.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딱 5달이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머물렀다라는 표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표현은 노아의 이름과 같은 어원인 쉬었다라는 뜻입니다. 방주가 쉰다라는 표현이 재미있게 느껴지지만 방주의 입장에서 보면 물 위에서 떠 있으면서 열심히 건짐의 일을 하는 데에서 이제는 산에 서가지고 쉼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든 데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렇게 물이 줄어드는 일은 계속 이어져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방주에 만든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내놓았고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말라붙을 때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온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로 같은 일을 행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자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고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쉴 곳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13절에서는 땅 위에서 물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이었습니다. 601년 1월 1일이었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죠. 601년 1월 1일에 이제 땅 위에서 물이 거쳤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덮개를 제거하였고 보았더니 땅의 표면들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말라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시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동물들이 땅에서 생육할 것이고 땅 위에서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행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고 방주에 있던 동물들도 그와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방주가 계속 물 위에 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듭니다.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서 쉬었어요. 그곳에서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서 땅이 말랐는지를 알고자 하였는데 비둘기가 마침내 돌아오지 않았고 땅이 마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노아는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제 그 물이 줄어들고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라는 도구로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건짐의 도구인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라앉지 않고 떠올라서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건짐, 온전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그냥 물 위에만 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물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죠. 결국 물로부터의 건짐, 물로부터의 구원이 핵심이에요. 노아가 방주의 안에 있으면서 심판의 도구인 물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뭐랑 연결시키냐면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의 물을 세례받을 때의 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세례가 연결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오늘 말씀은 그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우리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세상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의 나이 중에서 제일 길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자 바로 그때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단지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신 거죠. 죽은 겁니다.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들 부부 이렇게 8명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의 물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다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을 심판으로 받지 않고 물을 통과하여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치 이 구도, 노아의 홍수에서의 물을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세례의 물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세례는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침례로 거행을 하는데 물에 사람을 완전히 담가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 물 안에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세례의 물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의 물처럼 세례의 물 자체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 자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예를 들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도에서 물은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다만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인 물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인 방주였죠. 마찬가지로 세례에서는 뭐가 그러면 구원의 도구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있으면 우리도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표현은 간절히 구하는 것, 요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내어서 그 조건에 합당함을 이루어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맞춰주십시오. 제가 자격이 안 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간구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개념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가 않고 오직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 믿음과 연결되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하심 안에도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도에서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세례의 물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심판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심판의 물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판의 물을 통과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세례의 관계를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됩니다. 죽는다는 말이죠. 물을 통과하는 것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의 과정 중에서 부활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된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가 받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의 물,
심판을 의미하는 물을 통과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물 세례와 연결시켰습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물을 통과할 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심판의 의미를 담은 세례의 물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통찰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을 세례를 통한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즉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자체는 우리에게서 뭐랑 연결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는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구원의 수단인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궤가 있는 곳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을 수가 있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악한 양심의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선한 양심과는 반대예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악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의 핏부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피를 오랫동안 가져다 두었다가 그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양심, 우리의 악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양심이 바뀌어서 선한 양심이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그냥 좋아진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뒷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기를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죠. 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옛 마음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새 영을 주신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오시면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 많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 구도에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 내용을 암시하는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생물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바람을 땅 위에서 불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숨 혹은 바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이 단어 자체가 영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고 여러분 중에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 단어 자체가 바람과 영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바람이 분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세례의 모형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이 첫 번째 사건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주 안에 노아가 물을 통과하여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람이 분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자 물이 줄어들고 방주에서 나와서 물로부터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이 임하시자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작점이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고 영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바람이 불자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쉬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그제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까지 오늘 본문에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저의 구원주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그 강력한 간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차이는 물 위에 불기 시작한 바람과 같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지금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만약 없다면 오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방주는 물로부터 아브라함을 구원한 수단이었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가 원래는 물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궤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방주와 세례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바람이 부는 것으로 구원이 본격적으로 임하였죠.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으려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 죄사함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시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